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아멘. 우리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해보실까요? 봉사라는 사랑의 행위가 말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예, 입에 발린 말보다 작은 봉사에서 더 깊고 큰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꼬마 아이가 엄마를 위해서 그려준 작은 그림 하나가 엄마를 감동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섬김 하나가 큰 사랑의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죠.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 기독교의 동기는 참 재밌습니다.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을 인정해 주시는 말씀으로, 그러면서 너희가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학력을 가지고 따지고 또 혈통을 가지고 따지고 인종을 가지고 따지고 경제 수준을 가지고 따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있는 존재 그 자체로 우리를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렇게 여겨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함께하는 사람들을 구분해요. 함께 살 사람도 여러 가지 조건 따지지 않습니까? 또 친구 잘 둬라 그러면서 사람을 차별을 두는데 하나님은 차별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시는 거죠. 심지어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도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에 대한 사랑의 이제 응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곧 기도하는 시간,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헌신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즐거워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웃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또 이웃들을 향해서 함께하는 배려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선물로 사랑을 표현해 주시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에게 보면 어떻습니까? 지혜와 부귀와 영화, 그리고 그에게 장수의 축복까지도 다 주셨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까우셨겠습니까? 그 선물을 누리는 이 솔로몬보다도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또한 온갖 좋은 은사와 또 선물을,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좋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 선물이 왜 줬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온전한 거죠. 선하고 온전하고 불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갖 좋은 은사 그리고 온전한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것이 또 다른 하나의 사랑의 표현인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를 표현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한다. 왜 수고합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수고하는 거죠. 그래서 봉사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곧 사랑의 표현 중 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이제 봉사를 해주셔요. 근데 이 봉사, 작은 섬김 하나가 때로는 천마디 말보다도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느끼게 해줍니다. 귀찮은 허드렛 일을 해주는 것, 이것이 배우자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를 제1의 사랑의 언어로 갖고 계신 분들은 나를 위해서 뭔가 하나를 해주는 것, 이 속에서 상대방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가 혹은 우리 자녀가, 가족이, 이웃이 어떤 것을 제1의 사랑의 언어로 갖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에 힘을 얻고, 어떤 사람은 이제 함께 해주는 것, 또 막 밥 먹거나 이러면서 함께 해주는 것,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것에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 주는 것에서 가장 큰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의 손길이 얼마나 섬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돌려보내시면서 네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러셨죠. 완악한 바로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위해서 심판의 행위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 바로가 손을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죠.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습니까? 약속의 땅에 그냥 쉽게 도착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손수 홍해를 가르시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친히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마실 것을 책임지셨고 먹을 것을 책임지셨습니다. 그들이 귀엽기나 합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그냥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놓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로 봉사의 수고를 하셨던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수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그 수고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수고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헌신인 거예요. 모세가 수고했지만 그 손끝은 하나님이 주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수고하는 그 수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다 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손끝을 도와주셨다 하는 고백 속에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 터이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러시면서 덧붙이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섬기려 한다 이 말과 봉사라는 말, 이 말은 헬라어로 같은 말이에요. 디아코네오, 섬긴다는 말은 동사고 봉사는 명사니까 디아코니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봉사와 섬김,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6월절 전날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죠. 식사하시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을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닦아주셨습니다. 이게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식사 전에 하는 풍습인데 종이 하는 일이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바로 직전에 누가 높은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발을 씻겨줍니까?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나는 낮은 자요 이렇게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수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통사고 났을 때도요 상대방에게 1,000원이라도 받아놓으래요. 그 뭐 옛날 보험사 출동 안 했을 때는. 왜? 그 1,000원이 내가 과실자요 이걸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1,000원을 받았다, 내가 피해자요,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 발을 씻어줄 것인가? 서로 눈치 작전하는 거죠. 서로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발을 씻어주는 것은 내가 낮은 자요 수긍하는 거라서 서로 발을 아무도 안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냐 아마 만찬장이 어떠냐, 하루 종일 밖에서 돌아다녔고 발도 안 씻은 시커먼 남자들이 만찬장에 모였어요. 아마 발꼬락내가 진동했겠죠. 예수님께서 아마 견디다 못해서 발을 씻어주신 것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한 거였죠. 섬김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에 사랑의 대상에게 수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기에 섬기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본문 앞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배신할 제자인 가룟유다, 그의 발까지도 닦아주시면서 섬기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랑입니까?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
그것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사랑을 보여주어라, 행동하는 사랑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은 부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때 그 제자를 보면 거기에 베드로, 또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들이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그냥 고기 잡는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낙심해서 그러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래, 나도 가자. 이러고 다 따라가서 고기를 잡는 거죠. 근데 밤새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다가 어이 얘들아 고기 있냐? 아니 없어요. 그러냐?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이랬더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던 거죠. 이때 요한이 그 바닷가에 서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라 이랬죠.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차렸지만 성질이 제일 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죠. 그때 그 고기 잡는 이 모스마들이니까 다만 우퉁을 벗고 그냥 수고했던 거예요. 근데 주시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겉옷을 얼른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 와서 보니 숯불이 있는데 거기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었다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왔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디서 먼저 구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 식사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아마도 미리 준비해 놓은 생선으로는 충분하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잡은 고기를 정리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생선을 일부 구워놓고 또 더 많이 가져오라 해서 예수님께서 다 구우시는 거죠. 제자들은 그 그물에서 생선을 정리합니다. 153마리였다 그러죠. 그래서 끝났을 때에 다 차려져 있으니까 와서 아침을 먹으라. 제자들을 향한 사랑, 의기소침한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저 같으면요, 야 부활한 나를 보고도 네가 갈릴리로 돌아왔냐? 고기를 잡고 있냐? 이러시면서 책망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제자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시고 먹여주셨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섬세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뭐였느냐? 우리를 향한 섬김, 봉사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의 실체를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입니다. 그때에 베다니에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있어요. 그도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정중히 모셨습니다. 근데 이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한 여인, 죄를 지은 여인이죠.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이 죄를 지은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죄를 지었다 이 말과 연결해서 막달라 마리아로 연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
이 죄를 지은 이 여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이 셋을 한 여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게 뭐냐면 571년 그레고리우스 1세라고 하는 이 교황이 부활절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온 실수 때문이에요. 교황은 무오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성서를 해석하는 것은 무오하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교황이 571년 부활절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서 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뭡니까? 귀신, 7귀신 들렸다가 해방된 여인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여인이죠. 근데 이 죄를 지었다는 이 말과 더불어서 창녀로 이 이미지가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오늘날은 이 죄를 지은 이 여인, 형식상으로는 나사로의 여동생인 이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발에 또는 머리에 향유를 부었지만 이 둘은 다른 여인이고, 그리고 또 죄를 지었다는 것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죄를 지은 여인, 그 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릅니다. 그걸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로 연결시켜서 베다니의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고 하는 갈릴리 서부에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마리아와 동일시하면서,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견제로서 창녀 이미지를 씌워버렸는데, 창녀라고 나오진 않아요, 어디에도. 어쨌든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러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던 여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상상은 자유이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것이죠. 뭡니까?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의 발을 씻어주고 환영하고 입 맞추는 거예요. 이 여인은 바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의 결과로서 또 다른 섬김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이 위대한 사랑의 섬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뜻밖의 내용으로 전개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천군과 천사들이, 주님이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는 상황이에요. 이때 심판을 하게 되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오른편에는 양의 무리, 왼편에는 염소의 무리. 이렇게 사람들을,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두 무리로 분류를 해요. 분류하는 잣대가 뭡니까? 먼저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 있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이웃들에게 행한 그 일들을 아니죠, 주님께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주님께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내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뭐 병문안 한번 갔다 올 수 있죠. 또 감옥에 면회 한번 갔다 올 수 있죠. 목마르다 가면 물 한 잔 줄 수 있죠. 작은 일이에요. 근데 그 작은 일이
주님께 한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이 영생을 결정했다는 거죠.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웃을 향해서 한 그 작은 행동이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뜻밖에도 그 기준을 가지고 구원을 결정하십니다.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풀에 들어가라.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지옥에 또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재밌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들은 나름 마음속으로 주님이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해야지 이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눈앞에 나타났습니까? 아마 주님이었으면, 주님이 그런 일 당했으면 우리가 했을 겁니다. 이거죠. 주님이 그런 일 당한 적 없잖아요 하는 추궁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걸 외면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웃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이것이 문제다는 거죠. 이들이 따집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공양이라고 어렵게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섬기려 왔노라 하는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디아코네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언어로 공양이라고 했지만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런 항변인 것이죠.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럴 거예요. 곁에 있는 이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에 대해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안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조선시대에도 보면요, 감옥에 가도 대우를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간수들이 함부로 안 해요. 왜? 나중에 복권될 걸 생각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어. 그럼 얼른 도와줘야죠. 왜?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이죠. 결국 이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 이웃들에게는 일단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런 일을 당했다라면 얼른 했을 것인데 주님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서는 뭔가 할 수 있는데 이웃을 향해서는 할 수 없다, 이런 뜻도 되죠. 근데 이웃을 향해서 하지 않은 것이 결국에는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웃을 향해서 섬긴 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삶의 태도를 지적해 주시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섬김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섬김의 결정체는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신 주님, 십자가야말로 사랑의 수고의 결정체예요.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또 다른 이웃들을 향해서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마땅한 태도라고 하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봉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들은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입은 자가 이웃을 향해서 그 은혜를 돌려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형식적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지만 진정 이웃을 향한 봉사가 없는 이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의 소리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자에게 봉사한 자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일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거죠.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 봉사의 대상자에게는 꼭 필요한 것으로 하는 이 봉사입니다. 그리고 그 봉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에 대한 응답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되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때로는 주님께 한다는 인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귀하여서 이것을 어떻게 갚을꼬 하면서 이웃에게 한 작은 행동이 결국에는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것, 이것을 주님은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또한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날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에서 작은 자 하나에게 섬기는 것, 진실로 섬기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그 사랑의 수고에 대한 작은 응답이고, 그것이 주님께 한 작은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로, 예수님의 사랑의 봉사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광야를 살아온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때마다 시마다 행하신 봉사로 오늘의 모습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신 다양한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사랑의 봉사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다른 성도에게, 이웃에게 나누는 이 작은 섬김이 생각보다 중요하고 생각보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열매로 맺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봉사하는 생활을 한다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산다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수고, 그 봉사에 대한 응답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나에게 붙여준 가까운 이웃들에게 작은 섬김의 수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전달되는 최고의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섬김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봉사가 겉보기에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여도 영생을 결정지을 수도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섬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다양한 사랑의 언어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또 선물들을, 온갖 좋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랑을 표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 기꺼이 수고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로 오늘에 이른 우리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님께서는 또 이웃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심판의 기준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렵나이다. 내게 온갖 좋은 은사와 또한 온전한 선물을 주셨으니 그것을 활용하여 이웃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세상이, 가정이, 교회가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